마태복음 6장 33절 그리고 누가복음 11장 13절입니다. 둘 다 유명한 말씀인데요. 우리 두 구절을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그리고 누가복음 11장 13절 너희가 악할지라도 좋은 것을 자식에게 줄 줄 알거든 하물며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 하시니라. 아멘. 자, 마태복음 6장 33절에는 매우 지혜로운 기도가 나옵니다. 자, 오늘 설교의 제목은 지혜로운 기도인데요.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기도하면 나머지는 다 받을 수 있다는 것이죠. 얼마나 지혜로운 기도입니까? 내가 하나님의 나라를 염려하고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기도하면 우리 하나님께서 나를 염려해 주시는 것이죠. 내가 나를 염려하는 것보다 하나님께서 나를 염려해 주시는 것이 더 좋지 않겠어요? 우리는 허술하고 능력도 부족하고 지혜도 부족한데 내 인생을 내가 염려하면 어디부터 어디까지 그 스트레스를 어떻게 감당해요?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 나라를 염려하면 전지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께서 내 삶을 다 책임져 주신다. 얼마나 지혜로운 기도가 되겠습니까? 그런데 이 하나님 나라의 핵심이 무엇이냐 하면 로마서 14장 17절을 읽어보겠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먹는 것과 마시는 것이 아니요 오직 성령 안에 있는 의와 평강과 희락이니라. 하나님 나라의 핵심은 의와 평강과 희락입니다. 그런데 여기에 나오는 이 하나님 나라의 핵심 의와 평강과 희락이 어떻게 이루어지느냐? 의, 이 정의를 세우기 위해서 싸우면 이 의가 이루어집니까? 평강 또는 이 평화를 이루기 위해서 밥같이 먹고 많이 놀러 다니면 평화가 이루어지는 것입니까? 희락, 이 기쁨을 위해서 우리가 막 게임하고 레크레이션하고 놀러가고 이렇게 하면 기쁨이 생기는 것일까요? 물론 그런 것들도 필요할 것입니다. 그러나 오늘 말씀해 보시면 의와 평강과 희락 앞에 뭐가 있습니까? 성령 안에 있는 이죠. 성령 안에 있는 의와 평강과 희락입니다. 성령의 역사가 있어야 합니다. 성령의 역사가 있어야 성령을 받아야 우리 안에 하나님 나라에 속한 의와 평강과 희락이 우리의 삶 속에 그리고 우리가 섬기는 공동체와 가정 안에 이루어질 수 있다라는 것이지요. 성령을 받아야 합니다. 성령 받은 자들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나라의 의와 평강과 희락이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하나님 나라를 구하는 것, 이 하나님 나라를 구하는 것은 성령을 구하는 것과 다르지 않다는 것이죠. 다르지 않습니다. 혹시 하나님 나라라고 이야기하면 뭔가 좀 있어 보이고 좀 이타적이고 세상과 이웃을 위한 것이고 또 반대로 성령을 구하라 이렇게 하면 뭔가 좀 촌스럽고 뭔가 좀 이기적이고 개인적이고 종교적인 그런 것을 여러분 생각하고 계시지는 않으세요? 그렇지 않습니다. 성경을 잘못 배운 것이죠. 성경을 잘못 배운 것, 신학을 잘못 배운 것입니다. 성령을 받아라 이렇게 하면 왠지 좀 촌스러운 것처럼 하나님 나라 이렇게 하면 왠지 좀 있어 보이는 것처럼 여러분 성경을 다시 읽으셔야 됩니다. 성령을 받으면 하나님의 나라를 구하게 되어 있습니다. 성령을 구하는 것과 하나님 나라를 구하는 것은 다른 것이 아니에요. 다른 것이 아니에요. 제대로 가르치지 못한 우리 목회자들의 책임이기도 할 것입니다. 정말 성령을 받으면 베풀고 싶어져요. 정말 성령을 받으면 하나님께서 가라고 하시는 곳으로 가고 싶어요. 정말 내 안에 주의 성령이 역사하시면 주의 성령은 자꾸만 사랑을 흘려보내시기 때문에 내가 가만히 있으면 내 것만 챙기고 있으면 마음이 괴로워요. 정말 성령 받은 게 맞다면 내 것만 챙기고 있으면 마음이 불편하다고요. 정말 성령 받은 것이 맞다면 마음이 불편해요.
성령 받은 것이 맞으면 나누어 주고 싶고, 베풀어 주고 싶고, 양보해 주고 싶고, 도와주고 싶고, 이웃을 섬기고 싶고, 이렇게 하는 것이 성령 받은 사람의 증거입니다. 당연한 것이에요. 성령을 받으라, 성령을 받으라 하는 것과 하나님의 나라를 구하라는 것은 다른 것이 아닙니다. 같은 것이에요. 같은 것입니다. 그러므로 성령을 구하는 이 기도가 얼마나 지혜로운 기도입니까? 하나님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이 기도는 성령을 구하라는 것과 같은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성령을 구하면 우리에게 필요한 모든 것들을 하나님 아버지께서 다 채워주신다라는 것이죠. 자, 이제는 누가복음 11장 13절을 봅시다. 너희가 악할지라도 좋은 것을 자식에게 줄 알거든 하물며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 하시니라. 하늘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성령을 주시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성령이 무엇이냐 하면 상반절에 나오는 좋은 것이죠. 그죠? 하반절에 대꾸로 성령을 주신다라고 했으니까 성령은 좋은 것입니다. 아니, 성령은 제일 좋은 것입니다. 우리가 악해도 자식에게는 좋은 것을 줍니다. 그러나 하나님 아버지께서는 악하지 않으십니다. 하나님 아버지 악하지 않으세요. 선하십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비록 악하다 하실지라도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성령을 주신다, 선한 것을 주신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악하지 않으세요. 선한 분이십니다. 선의 본질이십니다. 그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성령을 주시지 않겠어요? 구하는 자에게 가장 좋은 것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 하는 것입니다. 금송아지 사건 우리가 몇 차례에 걸쳐서 살펴보았지만 금송아지 사건에서 모세가 가장 간절하게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구했던 것이 무엇입니까? 가나안 땅이었어요? 능력이었어요? 지혜였어요? 리더십이었어요? 아니지 않습니까? 모세가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구했던 것은 바로 하나님 자신입니다. 하나님 자신. 주의 영광을 내게 보이소서. 하나님을 달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달라. 이것은 성령을 구하는 기도예요. 이건 성령을 구하는 기도입니다. 하나님을 달라. 하나님께서 나에게 채워주시는 여러 가지 선물들보다 하나님 당신을 주십시오. 하나님을 주십시오. 이것이 바로 성령을 구하는 기도입니다. 저는 가끔 우리 집에서 우리 아이들 방을 보면서 이런 생각을 할 때가 가끔 있습니다. 책상도 있고요, 옷도 있고요, 또 인형도 있고요, 뭐 이렇게 저렇게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그냥 좀 이런 상상을 할 때가 있어요. 만약에 이 방에 우리 아들이 없다면, 우리 딸이 이 방에 더 이상 없다면 저 인형이 뭐가 이쁠 것이며 저 책상이 뭐가 이쁠 것이며 저 책상이 뭐가 이쁘겠어요? 내 아들이 없는데 아들의 책상이 뭐가 이쁘겠어요? 눈물의 제목이겠지. 그죠? 내 딸이 없는데 그 딸이 가지고 있던 인형이 뭐가 이쁘겠어요? 여러분, 하나님이 없는데 하나님이 주신 선물이 뭐가 좋겠습니까? 그죠? 하나님이 없는데 하나님이 주신 선물이 뭐가 그렇게 좋겠습니까? 여러분, 하나님을 구하시기를 바랍니다. 성령을 구하시기를 바랍니다. 모세가 굉장히 영적이어서 이런 기도를 했다고 생각하실 수 있습니다. 당연하죠. 그러나 저는 모세가 영적이기도 했겠지만 매우 지혜롭다라는 생각을 합니다. 하나님을 가지면 다 가지는 것이니까. 하나님을 가지지 않으면 다 필요 없는 것이니까. 하나님을 가지면 다 가지는 것이니까. 모세는 지혜로웠어요. 하나님이 가까이 계시면 없어도 있는 것이고, 가난해도 부유한 것이고, 늦어져도 문제 없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오늘 이 밤에 성령을 구했으면 좋겠습니다. 성령을 구하는 기도가 가장 지혜로운 기도인 것입니다. 우리 주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을 떠나시기 전에 내가 떠나는 것이 너희들에게 유익하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왜냐하면 성령이 오실 것이기 때문입니다. 요한복음 16장 7절에 그러나 내가 너희에게 실상을 말하노니 내가 떠나가는 것이 너희에게 유익이라
내가 떠나가지 아니하면 보혜사가 너희에게로 오시지 아니할 것이요 가면 내가 그를 너희에게로 보내리니. 아멘. 성령이 가장 좋은 것입니다. 성령을 구하는 이 밤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지난주 설렁탕 모임을 요한복음 15장 뒷부분으로 했습니다. 요한복음 15장은 포도나무와 가지에 대한 말씀이죠.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라.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면 사람이 열매를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요한복음 15장의 핵심은 주님께 붙어 있으라는 겁니다. 주님께 붙어 있으면 핍박도 이길 수 있고 박해도 이길 수 있고 여러 가지 유혹도 이길 수 있다는, 주님께 붙어 있으라는 거예요. 붙어 있으라. 그런데 우리 주님께서 이 포도나무에 대한 말씀을 하시면서 마지막에 성령에 대한 말씀을 하세요. 성령에 대한 말씀을 하세요. 26절에 내가 아버지께로부터 너희에게 보낼 보혜사 곧 아버지께로부터 나오시는 진리의 성령이 오실 때에 그가 나를 증언하실 것이요. 이 말씀을 우리가 같이 묵상을 하면서 우리 설렁탕 모임의 어떤 한 집사님께서 그냥 스쳐 지나가는 말로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거 이것저것 구하는 것보다 성령 구하는 게 제일 좋겠네요. 스쳐 지나가는 말이었지만 그게 제 마음에 탁 와닿았어요. 이게 정답이죠, 정답. 이것저것 구하는 것보다 성령 구하는 것이 제일 좋겠네요. 맞습니다. 여러분 지혜롭게 기도하세요. 지혜롭게 기도하세요. 성령을 구하십시오. 성령을 구하면 다 얻는 것입니다. 다. 성령을 구하면 다 얻는 것입니다. 근데 성령 없이 이것 구하고 저것 구하고 이것도 얻고 싶고 저것도 얻고 싶고 피곤한 일이에요. 얼마나 인생이 피곤한지 몰라요. 신앙생활 재미없어요. 신앙생활이 괴로워요. 짐이에요. 부담이에요. 그러나 성령을 받으십시오. 성령을 받으면 재밌습니다. 기쁩니다. 참 재미가 있어요. 평안해요. 자유로워요. 성령을 구하십시오. 성령을 받으면 모든 것을 다 받을 수가 있고 성령을 구하면 모든 것을 다 소화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성령을 누가 받느냐? 여러분 어디에 계시든지 이곳 하은홀에 계시든지 그리고 여러분 가정에 계시든지 구하는 자에게 주님은 성령을 주실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배고픈 자에게, 정말 성령이 필요한 자에게 진실하신 주의 성령께서는 임하실 것입니다. 여러분 성령을 받아야 돼요. 누가복음 24장 49절을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볼지어다 내가 내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능력으로 입혀질 때까지 이 성에 머물라 하시니라. 아멘. 내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너희에게 보내겠다. 자, 여기에 나오는 내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은 성령을 말합니다. 성령. 그런데 이 말씀이 좀 이상해요. 이 말씀이. 왜냐하면 이게 누가복음 10장이 아니에요. 누가복음 18장 이런 게 아니에요. 누가복음 24장이기 때문에 이상합니다. 24장. 누가복음의 맨 마지막 장이에요. 이때의 이 장면은 어떤 장면이냐 하면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시고 돌아가시고 3일 만에 부활하신 후입니다. 부활하신 후에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하시는 말씀이 이것입니다. 너희는 성령이 너 위에 옷 입듯이 입혀질 때까지 움직이지 말라. 가만히 있어라. 너희는 준비가 덜 됐다. 성령을 받아야 너희가 준비가 된다. 이렇게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겁니다. 이게 왜 이상합니까? 지난 3년 동안 제자들이 어떤 신학 교육을 받았어요? 예수님 그 제자들을 가르치신 교수님이 누굽니까? 예수님입니다. 예수님께서 말씀을 가르쳐 주셨어요. 예수님께서 능력을 가르쳐 주셨어요. 예수님께서 지혜를 가르쳐 주셨어요. 예수님께서 사랑과 섬김을 제자들에게 가르쳐 주셨다고요. 최고의 신학 교수가 최고의 신학 교육을 지난 3년 동안 하셨다. 지난 3년 동안 하셨다고요. 제자들에게. 그런데 예수님께서 3년 동안 다 가르쳐 주시고 나서 제자들에게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너희는 아직 준비가 덜 됐어. 너희는 아직 준비가 덜 됐어. 왜? 성령을 받지 않았으니까. 성령을 받아야 너희는 증인이 될 수가 있어. 내한테 말씀을 배우고,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보다 잘 가르칩니까? 우리가 예수님보다 능력이 많아요? 우리가 예수님보다 사랑이 많아요? 아니잖아요. 예수님께서 최고의 신학교 교수이신 예수님께서 3년 동안 같이 먹고 자고 하면서
가르치신 이 제자들에게 너희는 준비가 덜 됐어. 너희는 안 돼 아직. 성령을 받아야 돼. 성령을 받아야 돼. 여러분, 성령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성령을 받지 않으면 누구에게서 어떤 좋은 가르침과 어떤 인품의 영향을 받았다 할지라도 성령을 받지 않으면 하나님 나라 일을 할 수가 없어요. 할 수가 없어요. 성령이 너희에게 입히올 때까지, 내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이 임할 때까지 너희는 움직이지 말고 머물러 기다려. 머물러 기다려.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경계해야 될 것이 하나가 있습니다. 그것은 예전에 성령을 받았다는 거예요. 예전에 20년 전, 30년 전에 성령을 받았기 때문에 나는 하나님의 일을 얼마든지 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얼마든지. 일만 맡겨주세요. 자리만 맡겨주세요. 저는 할 수 있습니다. 왜? 저는 30년 전에 성령 체험했거든요. 여러분, 우리 이곳에 우리 교육자분들 계시지만 교육자분들이나 우리 신학생들 만나서 많이 듣는 이야기가 뭐예요? 지금 은혜 받은 얘기는 거의 안 합니다. 지금 은혜를 잘 못 받고 있으니까. 그 대신 하는 이야기가 뭐예요? 내가 사명 받았을 때, 내가 예전에 이런 체험을 했다. 어쩌라고요, 그게? 그게 어쩌라고요? 내가 20년 전에 주님을 깊이 체험했습니다. 지금은요? 지금은 이것이 우리의 큰 문제예요, 문제. 20년 전, 30년 전에 주님을 뜨겁게 만났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나는 지금도 하나님 나라의 일을 할 수 있다는 거예요. 천만의 말씀. 천만의 말씀. 사도행전 4장 7절과 8절을 읽어보겠습니다. 사도들을 가운데 세우고 묻되 너희가 무슨 권세와 누구의 이름으로 이 일을 행하였느냐? 이에 베드로가 성령이 충만하여 이르되 백성의 관리들과 장로들아. 사도행전 4장입니다, 여러분. 2장이 아닙니다. 4장이에요, 4장. 베드로에게 성령이 충만하여, 베드로가 성령이 충만하여. 지금 사도행전 4장이라니까요. 4장. 2장에서 오순절 성령 강림 사건 안에서 베드로가 성령 충만함을 받은 그 사건을 말하는 것이 아니고 4장에서 베드로는 또다시 성령의 충만함을 받습니다. 또다시 성령의 충만함을 받습니다. 그리고 4장 31절도 제가 읽어드릴게요. 빌기를 다함에 모인 곳이 진동하더니 무리가 다 성령이 충만하여 담대히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니라. 이 무리 안에 베드로가 포함되어 있어요. 베드로가 들어있어요. 베드로가 또 성령 충만함을 받았습니다. 또 성령 충만. 이미 성령을 받은 사람이 다시 성령 충만함을 받고 담대하게 복음을 전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령 충만함을 다시 받으시기를 바라요. 성령 충만함을 다시 받으시기를 바라요. 10년 전, 20년 거 자꾸 우려먹지 마세요. 그건 능력이 없습니다. 감사의 제목이지. 지금 하나님 나라의 일을 새롭게 감당하기 위해서 새롭게 성령 충만함을 받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19세기 말과 20세기 초에 성령에 붙들려서 전 세계적으로 복음을 전했던 R.A. 토레이라는 목사님이 계세요. 이분은 원래 성경의 권위를 무시하는 자유주의 신학자였어요. 자유주의 신학에 막 찌들어 있었던 사람이었어요. 그런데 이분이 다시 변화되어서 성경의 권위를 사랑하고 성경을 사랑하는 위치로 다시 돌아와서 일생 동안 세계 각지를 순회하면서 부흥의 불을 일으킨 사람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잘 아는 여러분 예수원 아시죠? 대천덕 신부님의 할아버지입니다. 이분이 할아버지. 이분이 성령론에서 이런 말을 합니다. 오늘날 우리가 가장 범하기 쉽고 또한 가장 중대한 과오 중에 하나는 1년 전이나 2년 전이나 또는 5년이나 10년 전에 받은 성령 세례의 능력만 가지고 오늘날도 그대로 사역하려고 하는 것이다. 우리는 이런 과오를 범하지 말자. 우리는 이런 과오를 범하지 맙시다. 저를 포함해서 우리 사역자분들, 이런 과오를 범하지 맙시다. 은혜는 성도들이 받는 것이고 나는 관리하는 사람이다. 천만의 말씀. 그게 문제입니다. 교역자는 관리하는 사람이 아닙니다. 교역자가 예배를 제일 잘 드려야 돼요. 교역자들이 기도를 제일 많이 해야 돼요.
그런데 어떻습니까? 저와 여러분이 관리하지 않습니까? 기도하도록 관리해 주는 것이죠. 은혜 받도록 관리해 주느라 내가 은혜를 안 받아요. 수준이 너무 높아서 은혜를 못 받는 거예요. 큰일 납니다, 여러분. 큰일 납니다. 5년 전, 10년 전 받은 은혜의 체험, 이야기거리는 되지만 우리가 사역을 할 수 있는 능력은 전혀 안 됩니다. 전혀 그 능력이 안 돼요. 우리 교육자 여러분, 성령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성령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지금 성령을 새롭게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어떻게 성령을 받을 수 있을까요? 두 가지입니다. 첫 번째는 누가복음 11장 오늘 본문처럼 구하는 자에게 성령을 주십니다. 구하는 자에게 성령을 주세요. 구해야 성령을 받습니다. 구해야. 배고픈 자에게 성령을 받습니다. 배고픈 자에게 성령을 받습니다. 배고픔을 아는 사람, 나의 무력함을 아는 사람, 내 지혜와 내 능력으로 하나님 나라의 일을 감당할 수 없다는 것을 아는 사람, 내 지혜와 내 사랑과 내 인격으로 영혼들을 품을 수 없다는 것을 아는 사람이 성령을 구하게 되고 그 사람이 성령을 받는 것이에요. 그 사람이 성령을 받는 것이에요. 이건 하나님의 약속이에요. 하나님의 약속이에요. 성령은 구하는 자가 받습니다. 구하는 자가 받습니다. 두 번째는 하나님의 말씀을 먹어야 성령을 받습니다. 요한복음 15장 7절을 보시면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여러분, 우리는 이 말씀을 보면서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여기에 그냥 마음이 딱 박혀가지고 야, 이거는 완전히 대박이네. 이거 다 구하면 다 받겠네. 이거 이런 생각에 우리 마음에 들어있죠. 그러나 여러분, 이 무엇이든지 구하라, 이 무엇이든지 안에 성령이 들어있다는 생각을 왜 안 하세요? 왜 물질적인 것만 구하고 왜 성령은 안 구하세요? 제일 좋은 것은 안 구하시고 왜 다른 것 구하세요? 우리 왜 이렇게 미련해요? 성령을 구해야 되는데 성령은 안 구하고 다른 것 자꾸 구하고 있어. 다른 것 구하고 있다고. 이 무엇이든지 안에 우리 주님께서 너무나 주시고자 하는 이 무엇이든지 안에는 성령이 들어가 있다. 성령을 구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성령은 가장 귀한 선물이고 부작용이 없는 선물이에요. 부작용이 없는 선물. 우리가 돈이라는 선물을 받았다고 가정해 봅시다. 좋아요. 그런데 돈을 너무 많이 받으면 부작용이 생겨요. 사람들에서. 우리 마음이 교만해져요. 우리 마음이 내가 하나님이 돼버려요. 자식들도 돈에게 맡겨요. 돈으로 사람을 길러요. 돈으로 자식을 기르고, 기도로 사람을 안 기르고, 기도로 자식을 안 기르고, 돈으로 내 자식과 손주들을 다 기르려고 해요. 돈이 너무 많아지면 부작용이 생겨요. 부작용이. 그러나 성령을 받으면 부작용이 없어요. 성령이라는 선물은 부작용이 없더라고. 부작용이 없어요. 성령을 받으면 성령의 은사를 받습니다. 능력을 받습니다. 내가 할 수 없는 것들을 하게 됩니다. 고난을 이길 수 있는 기쁨의 능력들을 받게 돼요. 성령의 능력이죠. 성령의 은사입니다. 그리고 또 성령의 열매도 받아요. 예수님을 닮아가고 죄악을 이기는 육체의 일을 이야기하시고 나서 바로 이어서 갈라디아서 5장에 성령의 열매에 대한 말씀이 나오죠. 우리 속에 있는 육체의 정욕과 탐심을 이길 수 있는 것이 성령의 열매입니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으면 성령의 은사, 능력을 받을 뿐만 아니라 성령의 열매, 죄를 이길 수 있는 예수님 닮은 인격까지 우리는 받을 수 있게 되는 것이에요. 성령 받으십시오. 성령 받으면 부작용이 없어요. 부작용이 없어요. 부작용이 없어요. 우리 속에 성령을 구하고 싶어지는 마음이 생겼으면 좋겠습니다. 정말. 그런데 우리가 이렇게 성령을 구하고 우리가 구하는 대로 무엇이든지 받을 수 있기 위해서는 우리가 방금 읽은 말씀대로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하나님의 말씀을 먹어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을. 근데 여러분 말씀 보세요.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이렇게 돼 있어요. 거하면. 거한다는 게 뭡니까? 귀동냥으로 한 말씀 그냥 알고 있는 겁니까? 거한다는 게 뭡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내 안에 거한다는 것이 뭐예요? 그냥 어디서 예배에서 주워 들은 것만, 그 말씀 그냥 하나 스쳐 지나간 말씀 이거 하나 알고 있는 겁니까? 아니에요. 말씀과 함께 사는 겁니다. 주님의 말씀이
내 안에 살면, 주님의 말씀이 내 안에 충만하면, 그렇게 할 때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래야 하면 이루리라. 이렇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말씀을 읽으셔야 합니다. 말씀을 가까이 하셔야 합니다. 여러분, 우리 목사님들, 전도사님들 성경 읽으세요? 자존심 상하십니까? 제가 이렇게 물으니까. 아니면 찔리십니까? 성경 읽으십니까? 성경 설교만 하시는 거 아니에요? 혹시 설교 본문만 그렇게 읽으시는 거 아니에요? 성경 읽으십니까? 성경을 읽으셔야 돼요. 성경을 가까이 하셔야 돼요. 다른 어떤 책들보다, 다른 여러 가지 책들을 읽으시느라고 성경 읽을 시간이 없으세요? 큰일 납니다 지금. 이러니까 안 되는 거예요. 이러니까 안 되는 거예요. 성경 읽으시기를 바랍니다. 많이 읽으십시오. 우리 많이 읽으십시다. 성경이 우리 속에 들어와 있어야, 주님의 말씀이 내 안에 거하고 있어야 무엇이든지 우리가 기도하는 대로 얻을 수 있고, 우리의 마음이 주님의 마음으로 바뀌고, 그렇게 해서 우리가 주님이 원하시는 뜻대로 구할 수 있고, 우리 구하는 기도들이 다 응답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2021년은 기도하는 한 해입니다. 올 한 해 우리 백석 가족들의 반 이상, 제가 믿음이 좀 없습니까? 저는 50% 생각이 나더라고요. 우리 교회 성도들 50% 이상 성령 받았으면 좋겠다. 50%. 여러분, 성령 구하십시다. 성령을 받으십시다. 말씀을 읽고 말씀으로 내 영혼을 채우십시다. 그러면 우리는 성령을 받을 것입니다. 우리 같이 찬양하겠습니다. 우리 살아계신 성령님 날 붙드소서. 살아계신 성령님 날 살피소서. 성령 하나님 새롭게 하소서. 우리 같이 찬양하겠습니다. 살아계신 성령님 날 붙드소서. 살아계신 성령님 날 붙드소서. 살아계신 성령님 날 살피소서. 채우소서. 살아계신 성령님, 살아계신 성령님 날 붙드소서.
성령 주십시오. 성령은 구하는 자에게, 배고픈 자에게 주십니다. 배고픈 자에게 주십니다. 성령이 가장 좋은 것입니다. 성령을 구하십시오. 주님, 성령을 주십시오. 우리 시간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우리에게 성령을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에게 성령을 충만하게 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우리에게 성령을 부어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에게 성령을 부어 주시옵소서. 주님, 가장 좋은 것을 우리가 구합니다. 주님, 성령을 부어 주시옵소서. 주님, 성령을 부어 주시옵소서. 주님, 성령을 부어 주시옵소서. 주님, 성령을 부어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 안에 있는 더러운 것들이 너무 많아요. 주님, 성령으로 채워 주시옵소서. 성령으로 그것들을 다 몰아내 주시옵소서. 주님, 언제까지 우리가 우리의 능력과 지혜를 의지하며 사역하겠습니까? 우리가 언제까지 우리의 능력과 우리의 재물을 의지하여서 자식들을 기르겠습니까? 하나님 아버지, 성령을 부어 주시옵소서. 우리의 영혼의 영적인 배고픔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영적인 배고픔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오 하나님 아버지, 배고픈 자, 하나님 구하는 자에게 성령을 주시겠다고 약속하셨는데 하나님, 우리에게 성령을 부어 주시옵소서. 주님, 성령을 부어 주시옵소서. 주여, 성령을 부어 주시옵소서. 성령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성령을 주시옵소서. 성령을 주시옵소서. 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성령을 부어 주시옵소서. 성령을 부어 주시옵소서. 성령을 부어 주시옵소서. 주님, 성령을 부어 주시옵소서. 성령을 부어 주시옵소서. 성령을 부어 주시옵소서. 같은 제목으로 또 기도하겠는데요, 예전에 제가 잘 아는 한 장로님께서 중요한 사업상의 어떤 새로운 사업을 시작하시기 전에 이분이 작심하고 금식기도 하시더라고요. 그냥 얼굴이 설쭉해서 작심하고 금식기도 하시면서 능력을 구하시고 지혜를 구하시더라고요. 여러분, 성령은 목회자들만 받아야 됩니까? 성령은 목사인 저만 받아야 됩니까? 아니죠. 중요한 일 앞에서, 중요한 결정 앞에서, 너무나 위험한 순간을 걸어갈 때 너희가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이 임할 때까지 이 성에 머물라. 이전에 아무리 신앙생활을 잘했더라도, 이전에 최고의 신학교육을 받았다 하더라도, 여러분, 중요한 일 앞에 있습니까? 지금까지 아무리 신앙생활을 잘하셨더라도 여러분, 성령을 구하셔야 돼요. 성령을 구하셔야 돼요. 예수님으로부터 3년 동안 신학교육을 받은 제자들도 성령을 받지 않으면 증인이 될 수 없다고 주님 말씀하셨어요. 우리 시간 기도할 때 이 자리에 계신 우리 교육자 여러분들 뿐만 아니라 가정에서 온라인으로 함께 하시는 우리 성도님들, 어려운 상황 속에 있습니까? 중요한 결정 앞에 있습니까? 성령을 구하십시오. 성령을 구하십시오. 내가 성령을 받기 전까지는 움직이지 않겠습니다. 주님, 성령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그렇습니다. 주님, 우리가 성령을 구합니다. 주님, 성령을 구합니다. 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성령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성령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성령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성령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성령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성령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성령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성령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오 주님, 오 주님, 성령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중요한 일 앞에 있는, 중요한 일들 앞에 있는 우리 성도들이 있습니다. 너무나 풀리지 않는 어려운 문제들 앞에서 아버지 허덕거리며 나의 재산이, 나의 지혜와 나의 능력과 나의 인맥이 더 이상 작동하지 않는 어려운 상황 속에 있는 성도들도 있을 것입니다. 하나님, 건강이 어려운 가운데 있는 성도들도 있을 것입니다. 과거의 나의 신앙의 연륜과 신앙의 경험과 나의 직분에 의지하여서 마치 기도하지 않아도, 성령 받지 않아도 나는 교회를 잘 섬길 수 있고 아무 문제 없이 사람들에게 그렇게 인정받는 그런 직분대로 살 수 있을 거라 생각하는 성도들도 있을 것입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요, 우리의 과오를 떨쳐내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주님, 우리가 성령 받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정직하고 진실하게 주님 앞에 나아가서 우리가 주님 앞에 벌거벗은 모습으로 주의 성령을 구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얼마나 실패해야,
하나님, 우리가 얼마나 우리의 현주소를 봐야, 얼마나 우리의 무능함을 봐야, 우리의 연약함을 얼마나 더 확인해야 성령을 구하겠습니까? 오 하나님 아버지, 우리에게 성령을 부어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에게 성령을 부어주시옵소서. 주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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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리에게 성령을 부어주시옵소서. 나누어서 기도할까요? 성령의 은사를 구하십시다. 성령의 은사에는 방언의 은사, 통역의 은사, 예언의 은사, 말씀의 은사, 믿음의 은사, 영분별의 은사 등등이, 신유의 은사 등등이 있습니다. 여러분, 성령의 은사를 받으면 어떤 영적인 유익이 있느냐 하면 마음속에 확신이 생겨요. 확신. 여러분, 확신을 가진다는 것은, 자꾸 요즘 세대는 확신 있는 사람을 외골수다, 막 이상하게 막 보고 하는데, 확신 없으면 얼마나 불행한 줄 아세요, 여러분? 확신이 있다, 진리에 대해서 확신이 있다는 것은 엄청난 축복이에요. 엄청난 축복. 확신이 없어서 불안해가지고 여기 기웃 저기 기웃 정신을 못 차리고 살잖아요. 성령의 은사를 체험해 보십시오. 확신이 생겨요. 확신이. 성령의 은사를 받으면 능력이 생겨요. 능력이. 성령의 은사를 받으면 기쁨이 생겨요. 기쁨이. 고난도 감당할 수 있는 기쁨이 생겨요. 우리 시간 기도할 때 이 시간을 함께하는 모든 분들, 성령의 은사를 구하십시다. 여러분, 방언의 은사 구하세요. 방언으로 기도하면 마음에 확신이 생겨요. 기쁨이 생겨요. 고난도 이길 수 있어요. 너무너무 마음이 힘들고 형편이 힘들고 상황이 힘들 때 방언으로 기도하면 그 고난을 뚫고 나갈 수가 있어요. 내가 무엇을 간구할지 알 수 없는 그런 어려운 상황에서도 방언으로 기도하면 그 고난을 뚫고 나갈 수 있는 기도의 능력이 우리 가운데 주어진다고요. 구하십시오. 구하는 자에게 성령을 부어주실 것입니다. 하나님, 나에게 성령의 은사를 부어주십시오. 우리 자리에 있는 분들, 우리 가정에서 예배 드리시는 분들, 마음에 손을 얹고, 또 때로는 여러분 손에, 머리에 여러분 손을 얹고, 하나님 아버지, 나에게 성령의 은사를 부어주십시오. 방언이 없는 분들은 방언을 구하세요. 성령의 은사를 구합니다.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같이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오 하나님 아버지, 성령의 은사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저에게 말씀의 은사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영분별의 은사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이여, 저에게 치유의 은사, 신유의 은사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통변의 은사를 허락하여 주세요. 오 하나님 아버지, 말씀의 은사를 허락하여 주세요. 주님, 기도의 능력을 허락하여 주세요. 오 하나님 아버지, 방언을 더 풍성하게 할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하나님 아버지, 방언을 더 풍성하게 할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오 하나님 아버지, 성령 부어주세요. 성령의 은사를 부어주세요. 하나님 아버지, 이 자리에 손을 얹고, 이 자리에 하나님 아버지 손을 얹고 기도하는 모든 사랑하는 주의 백성들에게 성령의 은사를 부어주시옵소서. 방언이 터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 하나님 아버지, 방언이 터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기도의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 하나님 아버지요, 지금 우리 백성 가족들이 있는 곳곳에서 성령의 불이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의 불이 떨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믿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밤에 놀라운 일이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밤에 놀라운 일이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밤에 주의 성령의 역사가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이 밤에 성령의 역사가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밤에 우리 백성 가족들이 성령 받을 줄로 믿습니다. 성령의 은사 받기를 믿습니다. 오 하나님, 할렐루야, 감사합니다. 주님, 역사해 주시는 것을 믿습니다. 감사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 성령의 은사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새롭게 부어 주시옵소서. 성령의 은사를 부어 주시옵소서. 성령의 은사를 부어 주시옵소서. 주님 도와주시고, 주님 역사해 주시고, 성령의 은사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성령의 열매를 구하십시다. 성령의 열매는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그 갈라디아서 5장의 문맥 속에서는 뭐냐면, 육체의 일에 대한 말씀이 먼저 나오고 바로 이어서 성령의 열매가 나와요. 뭡니까? 그리고 나서 그 이어서 나오는 말씀이 정욕과 탐심을 십자가에 못 박았느니라, 이 말씀이 나온다고요. 뭐예요?
성령의 열매가 우리 가운데 임하면 육체의 일을 이길 수 있다는 거예요. 육체의 일. 우리 속에 있는 정욕을 이길 수 있다는 거예요. 우리 속에 있는 탐심을 성령의 열매가 이기게 한다는 것이에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성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 내가 도저히 감당할 수 없고 내가 이길 수 없는 여러분의 더러운 성질 있죠. 타고난 내 더러운 성질 있잖아요. 그죠? 여러분, 그거 성령의 열매가 임하면, 성령의 역사가 우리 가운데 임하면 성령의 열매로 그것을 이길 수가 있어요. 이길 수가 있어요. 불안함을 이길 수 있습니다. 영적인 어두움을 이길 수가 있습니다. 우리 시간 기도할 때 하나님 저에게 성령의 은사와 더불어 성령의 열매를 허락하여 주셔서 하나님 내 안에 있는 정욕과 탐심을 이기게 하여 주시옵소서. 여러분 몰래 얼마나 죄 많이 지어요. 얼마나 여러분 몰래 음란한 거 많이 봐요. 여러분 그 죄의 정욕, 탐심 성령의 열매가 아니면 못 이겨요. 그거 못 이겨요. 내가 왜 이러지 내가 왜 이러지 그렇게 하지 말고 성령의 열매를 구하세요. 그러면 죄책감에서 벗어날 수 있습니다. 음란함에서 벗어날 수가 있습니다. 미움에서 벗어날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 나에게 성령의 열매를 허락하여 주셔서 정욕과 탐심을 십자가에 못 박아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기도하겠습니다. 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주님 제가 안타까움으로 기도합니다. 주님,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 속에 있는 정욕을 주님 제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사랑하는 청년들 속에 있는 음란함을 주님 제하여 주시옵소서. 성령의 열매로 제하여 주시옵소서. 성령의 열매로 주님 우리 안에 있는 미움과 판단과 시기와 질투와 우리 가운데 있는 분열과 아픔과 하나님 아버지 이러한 것들 주여 성령의 열매가 임하여 성령의 열매가 임하여 그 모든 것들이 다 십자가에 못 박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힘으로 이길 수가 없어요. 우리 속에 있는 정욕과 탐심을 내 힘으로 이길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내 속에 있는 정욕과 탐심을 주의 성령께서 충만하게 임하셔서 주의 성령의 열매가 내 가운데 충만하게 임하여서 그것을 이기게 하여 주시옵소서. 자꾸만 머리 돌리고 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우리 속에 지금 기도하면서도 머리 굴리고 있는 아버지 영혼들이 있다면 주여 성령으로 간섭하여 주시고 하나님 머리 굴리면서 기도하고 있는 우리들에게 주여 성령께서 강권적으로 역사하셔서 오 하나님 아버지요 주의 성령의 충만하심으로 우리의 상식과 우리의 경험을 넘어서는 주의 성령의 열매로 성령의 은사로 하나님 아버지 우리 성도들의 마음을 충만하게 채워 주시옵소서. 오 하나님 아버지요 우리의 마음을 하나님께 내어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우리의 마음을 하나님께 내어드립니다. 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도와주시고 은혜 베풀어 주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여러분 한 번 더 기도하겠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신앙생활에 있어서 신앙의 어떤 영적인 실력이 점프가 되는 그 시기는, 그 순간은 하나님의 말씀 앞에 내 자신을 내려놓는 거거든요. 탁 내려놓으면 그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엄청난 자유와 평안을 주세요. 엄청난 자유와 평안. 그런데 기도의 세계도 똑같습니다. 기도의 세계 똑같습니다. 제가 기도하면서 그런 생각이 드네요. 근데 제가 성령 받자, 성령의 은사와 열매를 받자 이렇게 기도할 때 여러분들 중에 자꾸 이렇게 머릿속에서 판단하고 성령을 판단하고 저를 판단하고 저 너무 무식하게 기도하는데 자꾸 머리를 굴리고 그렇게 하는 분들이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여러분 기도의 세계가 새로운 세계로 들어가는 것은 기도하는 중에 내 영혼을 주님 앞에 던져야 돼요. 그런 순간이 있습니다. 내 생각과 내 이성에 돌아가는 그 메커니즘을 주님 앞에 탁 내려놓아야 할 때가 있어요. 탁 던져야 됩니다. 내 마음을 주님 앞에 탁 내어드려야 돼요. 그러면 이제는 내가 기도하는 게 아니에요. 내 논리로 이렇게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성령께서 기도를 확 몰아가십니다. 성령께서 기도를 인도하세요. 내려놓으셔야 돼요. 내려놓아셔야 돼요. 여러분 성령 하나님에 대한 상처와
성령 하나님에 대한 멸시하는 마음을 회개하세요. 회개하십시오. 성령님은 하나님이십니다. 성령님은 하나님이세요. 성령을 구하자는 기도가 촌스럽게 생각하는 그것은 죄입니다. 성경적으로 죄입니다. 회개하시길 바라요. 주님, 제가 다시 성령을 구합니다. 주님, 제 마음속을 먼저 치료해 주시고, 여러분들의 과거에 어떠한 경험이 있었는지 내가 잘 모르겠어요. 그러나 충분한 이유가 있을 거예요. 성령 받자, 성령 충만함 받자 이러면 여러분들 속에 굉장히 안 좋은 기억들이 생기는 사람들이 있을 겁니다. 여러분, 그것까지도 주님 앞에 내어놓으세요. 주님, 제 마음이 이래요. 제가 성령을 참 별로 안 좋아해요. 주님, 이 마음을 치료하여 주시고, 주님, 제 마음을 주님 앞에 내어드립니다. 성령 충만함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기도하실 때 몸이 중요하거든요. 여러분, 손을 이렇게 펴고 기도하세요. 손을 이렇게 펴고 나를 내려놓습니다. 주님, 나의 어떠한 과거의 경험과 나의 어떠한 상처와 나의 어떠한 생각과 나의 어떠한 인생관과 나의 철학, 세계관, 주님 내려놓고요, 주의 성령께서 역사하시기를 원합니다. 성령이여 저의 기도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성령이여 저의 심령을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시간 다 손을 넣고, 여러분들, 우리 교육자분들 다 손 펴고 하세요. 기도하세요. 손 내려놓고 이렇게 하세요. 우리 시간 같이 이렇게 손을 내려놓고 우리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하십시다. 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제가 참 교만합니다. 제가 참 교만합니다. 제가 참 교만해요. 주의 성령을 위해서 기도하자는 것이 참 내 마음에 걸림이 되고, 주의 성령을 위해서 성령 받기를 기도하자는 것이 나의 과거의 어떤 상처 때문에 성령 충만하다고 하는 사람들의 그 무례함과 충만하다고 하는 사람들로부터 받았던 그 말의 상처와 그 여러 가지 어려움들이 생각이 나서 제가 성령을 멸시하고 성령을 외면하고 있는 우리의 마음들, 하나님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치유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성령을 제가 환영하지 못하는 것을 주님 용서하여 주세요. 내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 내 아버지께서 우리에게 선물로 주시는 것, 하나님 그것을 외면하는 저희들 용서해 주세요. 주님, 성령 주세요. 성령 충만함을 허락하여 주세요. 성령 충만함을 허락하여 주세요. 주님, 우리가 참 미련합니다. 주님, 우리가 참 부족합니다. 우리가 연약합니다. 주여, 성령 부어주세요. 주님, 성령 부어주세요. 주님, 오늘 이 밤에 우리의 마음을 치료하여 주세요. 우리의 이 신앙이, 우리의 이 무기력한 신앙이 다시 새로워지게 해주세요. 주님 도와주세요. 주님 도와주세요. 주님 도와주세요. 주님, 우리에게 성령을 부어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에게 성령을 부어 주시옵소서. 성령을 부어 주시옵소서. 우리 한 번 더 기도합시다. 기도하는 한 해라는 이 표현은요, 말씀 읽는 한 해 똑같은 말입니다. 이 똑같은 말이에요. 똑같은 말이에요. 기도는요, 말씀을 믿는 거예요. 내 경험을 믿으면 말라 기도해요. 우리 힘으로 다 하지. 기도는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구하는 것이 기도입니다. 기도하는 한 해는 말씀 읽는 한 해라는 말이에요. 말씀은 우리를 겸손하게 합니다. 말씀은 우리를 평안하게 합니다. 말씀은 우리에게 지혜를 줍니다. 말씀은 우리에게 능력을 줍니다. 우리에게 소망을 줍니다. 말씀은 우리에게 기도 응답을 줘요. 기도 응답을 줘요. 우리 시간 기도할 때, 하나님, 올 한 해 기도하는 한 해, 주님, 제가 말씀을 가까이 하게 해주십시오. 말씀을 사랑하게 해주십시오. 우리 시간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그렇습니다. 주님, 올 한 해 우리가 말씀을 사랑하기를 원합니다. 말씀을 가까이 하기를 원합니다.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고 약속하신 주님,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가운데 거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마음을 가득가득 채우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도와주시옵소서. 주님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에게 주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고 말씀을 읽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그리하여서 하나님 우리가 성령 충만받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우리의 기도가 응답되게 하여 주시며 하나님 불안한 우리의 마음이 평안하게 하시며 절망적에 있는 우리가 소망을 갖게 하여 주시며 우리에게 능력을 허락하여 주시며 지혜를 주시고 하나님 아버지 우리에게 희망을 주시고 하나님 우리를 겸손케 하시고 불안한 우리의 마음에 평안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오 하나님 아버지여 도와주시옵소서. 주님이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우리에게 성령을 부어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에게 성령을 부어 주시옵소서. 아버지여 우리에게 말씀을 주시옵소서. 말씀을 가까이 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여 말씀을 사랑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을 사랑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말씀의 능력을 체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말씀의 권위를 체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 하나님 아버지여 저부터 우리 교역자님들부터 말씀이 설교의 재료가 아니라 말씀이 살아계신 하나님의 생명의 말씀임을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을 읽으면서 우리가 먼저 변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을 읽으면서 우리가 먼저 성령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 하나님 아버지 도와주시고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아버지 도와주시옵소서. 역사해 주시옵소서. 찬송 하나 하겠습니다. 우리 찬송가 191장 내가 매일 기쁘게 순례에게 해남은 성령이 계시네. 우리 박수 치면서 우리 찬송하시고 나서 우리 또 같이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백석학원과 백석총회가 성령의 공동체가 되기를 우리 같이 기도합시다. 성령은 능력의 영이시고 지혜의 영이시고 사랑의 영이십니다. 능력의 영, 지혜의 영은 여러분 쉽게 이해가 되시지만 성령이 사랑의 영이다 이해 안 되시죠? 나중에 이 말씀 찾아보세요. 로마서 15장 30절 성령의 사랑이라는 표현이 나옵니다. 로마서 15장 30절 성령은 사랑의 영입니다. 사랑이에요. 또 성령은 또 받아야 됩니다. 또 받아야 됩니다.
10년 전 거 언제까지 울겨 먹으려고 그러세요? 20년 전 거 언제까지 계속 얘기하실래요? 또 받아야 돼요. 또 받아야 돼. 2장에서 성령 받았던 베드로 4장에서 또 받았다니까요. 또 성령 충만함을 구하셔야 돼요. 여러분, 성령을 받아야 백석학원과 백석총회가 한국교회를 새롭게 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 백석학원을 위해서, 우리 백석총회를 위해서, 그리고 지금 신년 기도 대성회 하고 있고 성경 기도 운동하고 있고 정오 1분 기도 운동하고 있는데, 하나님, 우리 백석학원 백석총회 성령의 공동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설립자님에게 성령 충만함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자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저도 성령 받고 싶어요. 저 성령 받고 싶어요. 저에게도 주님께서 다시 성령 주시기를 기도해 주세요. 우리 시간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성령을 주시옵소서. 성령을 주시옵소서. 성령을 주시옵소서. 주님, 성령을 주시옵소서. 성령을 주시옵소서. 성령을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또 사모합니다. 또 사모합니다. 성령을 주시옵소서. 주님, 성령을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 백석학원이 성령의 공동체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가 한국교회를 운운하기 전에, 우리가 한국교회의 개혁을 운운하기 전에 하나님, 우리 백석학원이 먼저 성령의 공동체가 되기를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백석학원이 먼저 성령의 공동체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한국교회에 여러 가지 잘못된 것을 말하기 전에 백석총회가 성령의 공동체가 되기를 원합니다. 백석총회가 성령 공동체가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여, 지금 2주간 하는 이 기도 대성회 가운데 주의 성령께서 함께하여 주시고 많은 분들이 이렇게 함께 말씀을 듣고 기도하고 있는데, 주여 곳곳마다 성령의 충만함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그리고 성전 기도 운동, 텅빈 텅빈 예배당에 와서 성도들이 기도하는 이 성전 기도 운동 가운데 주님께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정오 1분 기도 운동 가운데 주님께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오 하나님 아버지, 백석총회 산하에 있는 모든 교회 백성들에게, 그리고 하나님 아버지 목회자들에게 성령 충만함을 이 연초에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오 하나님 아버지, 우리 설립자님에게 성령 충만함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또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또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또 다시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저에게도 성령 부어 주시옵소서. 주님, 저에게도 성령을 부어 주시옵소서. 주의 성령의 자유로우심과 주의 성령의 능력과 지혜와 주의 성령의 아버지의 강권하심과 주의 성령의 아버지의 사랑과 능력과 지혜와 성령의 겸손함과 성령의 온유함과 성령의 능력과 성령의 빛과 성령의 충만함을 주님 저에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오 하나님 아버지, 또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또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기도하는 한 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기도하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기도하는 우리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중보기도 어떤 그 강의하는 그 강의 안에 보니까 제일 앞장에 이 문장이 있어요. 한국 교회는 수많은 기도의 젖줄을 통해서 태어났습니다. 마음에 감동이 와요. 한국 교회는 수많은 기도의 젖줄을 통해서 태어났습니다. 여러분 맞잖아요. 설교 잘하는 사람들을 통해서 태어난 게 아니에요. 한국교회는 수많은 기도의 젖줄, 산골짜기마다 기도의 골방에서 우리 어머니들 할머니들 기도원에서 밤새 예배당을 밝히면서 수많은 기도의 젖줄을 통해서 한국교회가 태어났고 저와 여러분이 이곳에 있는 거예요. 뭐 어떻게 해보려고 해도요, 한국교회 개혁을 위해서 뭐 어떻게 해보려고 그러대요. 이게 잘 안 돼요. 안 돼. 이게 사람의 힘으로 되는 게 아니거든요. 이게 기도의 젖줄이 터져야 돼요. 기도의 젖줄이 터져서 기도의 강물이 되고 기도의 바닷물이 되어야 이거 영적인 역사가 일어나거든. 이건 그냥 계산으로 되는 게 아니거든요. 돈으로 되는 게 아니거든요. 수많은 기도의 젖줄이 터져야 됩니다.
수많은 기도의 젖줄이 터져야 돼요. 이건 하늘 문이 열려야 돼요. 우리 시간 기도할 때 하나님, 우리 한국교회 가운데 하늘 문을 다시 열어주세요. 다시 열어주세요. 하나님, 우리 한국교회 가운데 기도하는 사람이 필요합니다. 주님, 기도의 젖줄이 곳곳마다 터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큰 교회 몇 개가 기도한다고 되는 게 아니라니까요. 전체적으로 우리 주의 성령께서 역사하셔서 한국교회의 수많은 기도의 젖줄이 터지게 하여 주셔서 교회를 살려주시고 우리나라를 살려주시옵소서. 여러분, 우리 믿음으로 기도합시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우리 한국교회는 수많은 기도의 젖줄로 태어났습니다. 한두 사람의 활약이 아니라 주의 성령께서 전국적으로 임하시고, 정말 우리 선배들의 이야기를 들어보니 여기서도 부흥이 있었고 저기서도 부흥이 있었고 우리가 살았던 곳곳마다 영적인 부흥이 있었더군요.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성령의 역사를 다시 허락하여 주세요. 하늘 문을 열어주세요. 하늘 문이 열리지 않으면 기도의 젖줄이 터지지 않을 터인데,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우리 한국교회의 기도의 젖줄이 수없이 많은 기도의 젖줄들이 터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기도하는 사람들이 점점 줄어들고 있습니다. 기도를 멸시하는 분위기들이 많이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기도 많이 하는 권사님들이, 기도 많이 하던 장로님들이 한 분 한 분 천국으로 가고 계십니다. 하나님 아버지요, 하나님 아버지요, 무릎으로 주님을 섬기고 주님과 교제하는 것이 가장 행복했던 그 무릎의 종들이 한 분 한 분 천국 가고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이 한국교회를 어떻게 합니까? 남겨진 우리는 우리의 지식으로 사역하려고 그러고, 우리의 머리로 사역하려고 하고, 우리의 경험으로 사역하려고 하고,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이 한국교회를 어떻게 합니까? 주님, 주님께 붙들림 받은 기도의 사람들을 허락하여 주십시오. 주님, 주님께 붙들림 받은 기도의 사람들을 허락하여 주십시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주님하고 시간을 보내는 것이 제일 행복하고, 주님하고 시간을 보내는 것이 제일 행복한 사람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기도의 사람들을 교회마다 일으켜 주십시오. 주님, 교회마다 일으켜 주십시오. 교회마다 일으켜 주십시오. 기도의 젖줄이 다시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주님 끌어당겨 주십시오. 주님 끌어당겨 주십시오. 주님, 제 마음을 끌어당겨 주세요. 주님 앞에 머물러 있을 수 있도록, 주님 앞에 있고 싶도록 주님, 제 마음을 끌어당겨 주세요. 자꾸 일하고 싶고 자꾸 뭘 말하고 싶고, 하나님, 그 분주한 마음보다 하나님 앞에 머물러 있도록, 정말 하나님 앞에 있고 싶도록 하나님, 제 마음을 끌어주세요. 주님, 제 마음을 끌어당겨 주세요. 주님, 우리에게 우리의 마음을 끌어당겨 주십시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함께하는 사랑하는 주의 백성들에게 그들의 마음을 주님 앞으로 끌어당겨 주시옵소서. 주님을 사랑하게 하여 주십시오. 주님에 대한 어떤 지식으로, 주님에 대해서 알고 있는 말씀 몇 개로 내 볼일을 보는 사람들이 아니라 주님을 사랑하게 해주세요. 주님이 전부가 되게 해주십시오. 주님을 사랑하게 해주세요. 주님을 사랑하게 해주세요. 주님이 전부가 되게 해주십시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주님 도와주십시오. 주님 도와주십시오. 주님 도와주십시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오 사랑하는 나의 주님, 오 사랑하는 나의 주님,
우리에게 성령을 주셔서 주님을 사랑하게 해주십시오. 우리에게 성령을 부어주셔서 주님을 알고 믿는 수준을 넘어서 주님을 사랑하게 해주십시오. 주님, 우리에게 성령을 부어주셔서 주님 한 분만으로 만족하게 해주십시오. 여러분의 평생의 비전은 무엇입니까? 여기 있는 우리 교육자님들은 목회자로서 살아가시면서 평생의 비전이 뭐예요? 조심스럽고 제가 우리 아내한테만 얘기한 건데, 하나님께서 저를 목회자로 부르시면서 저에게 주신 비전은 한 가지였어요. 주님을 사랑하는 것이었습니다. 민서봐, 너 평생 나 사랑하며 살면 안 되겠냐? 목회자가 되어서 뭘 잘하고 뭘 목회를 잘하고 그런 생각 주님 안 주시더라고요. 너 평생 나 사랑하고 살면 안 되겠냐? 여러분, 우리가 바른 길로 가고 있습니까? 방향을 잘 잡고 있습니까? 우리 한 번 더 기도합시다. 주님, 성령 주십시오. 주님을 지식으로 아는 것 넘어서게 해주세요. 주님을 내가 지적으로 동의하는 수준의 믿음 그 넘어서게 해주세요. 주님을 나의 홀로 님으로 삼고 주님 사랑하며 살게 해주세요. 우리 시간 같이 다시 한번 기도하십시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잘못 가고 있다면 가르쳐 주세요. 주님, 저에게 허영이 들어가고 거품이 들어가고 주님 저를 부르신 그거 다 잊어버리고 주님의 일을 중요하게 생각하고 주님보다 주님과 관계된 여러 가지 일들에 마음이 다가 있다면 주님 저를 고쳐주세요. 하나님 아버지, 제가 왜 불안해합니까? 제가 왜 마음이 이렇게 분주합니까? 제가 왜 이렇게 마음이 쫓깁니까? 제가 왜 이렇게 두려움이 많습니까? 주님, 제가 왜 이렇게 잠을 설칩니까? 하나님 아버지, 주님을 사랑하게 하여 주십시오. 주님께 집중하게 하여 주십시오. 주님을 사랑하게 하시고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을 주시고 하나님 아버지, 우리 사랑하는 우리 성도들, 우리 사랑하는 백석의 성도들, 그리고 이 시간을 함께하는 또 다른 교회의 성도들, 주님 사랑하는 마음을 부어주시옵소서. 주님을 사랑하게 하여 주십시오. 주님이 나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체험적으로 알게 하여 주십시오. 체험하게 하여 주십시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도와주십시오. 주님, 우리의 눈을 열어주십시오. 우리의 딱딱하게 굳어져 있는 마음을 어루만져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차갑게 얼어있는 우리의 마음을 녹여주시옵소서. 하나님, 가까이 와주세요. 주님, 가까이 와주세요. 주님, 우리를 안아주십시오. 주님, 불안에 떨고 있는 우리의 마음을 안아주십시오. 주님, 상처투성이인 우리의 마음을 안아주십시오. 주님, 분주하고 바쁘고 주님 앞에 머무르는 것이 너무나 불안한 우리의 마음을 주님께서 어루만져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거품과 허영으로 세상에 있는 여러 가지 것들로 나를 설명하려 하고 나를 무시하면 너무나 기분 나빠하는 우리의 이 비루한 모습을 주님께서 불쌍히 여겨주세요. 주님 안에서 안심하게 하시고 주님 안에서 안전하게 하시고 주님 안에서 평안하게 하시고 주님 안에서 자유하게 하여 주시고 주님 안에서 능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 우리 개인기도 들어갈 텐데요. 성도님과 이렇게 전화 통화를 하면서 기도 제목을 이렇게 부탁하시더라고요. 기도 제목 부탁하시면서 저한테 그러세요. 참 미안하다고, 저한테 미안하고 또 하나님께 너무 미안하고 죄송하다고. 왜요? 맨날 이거 없어서 이거 해달라고 기도하고 저거 해달라고 기도하고 맨날 이런 기도만 해서 하나님께 죄송하다 그래요. 그래서 제가 그랬습니다. 괜찮다고 집사님, 그렇게 시작하는 거라고. 내 힘든 거 아픈 거 그렇게라도 기도를 시작하면 안 하는 것보다 훨씬 낫다고. 고상하게 생각하고 기도 안 하는 것보다 유치한 것 가지고 기도를 시작하는 게 훨씬 낫습니다. 여러분, 기도하다 보면 주님이 우리의 마음을 바꿔주세요. 우리를 주님의 뜻으로 인도하신다고요. 주님의 기도의 용사로 만들어 가신다고요. 우리 시간 개인 기도하실 때 여러분 필요한 거 기도하세요. 무엇이든지 기도하세요. 불 끄시고 20-30분 개인 기도하시는 거 여러분 아시죠? 기도 배경음악 틀어놓고 하나님, 내가 이게 필요합니다. 내 몸이 아픕니다. 내가 너무 외롭습니다. 내가 너무 고독합니다. 말씀하시라고요. 그런데 주님 앞에 시간을 좀 보내셔야 돼요. 금방 일어나시면은 변화가 없어요. 금방 일어나면은 마음에 힘이 안 생겨. 유치한 것 가지고 기도하시라고. 필요한 거 가지고 계속 기도하면서 좀 오래 앉아 있으세요. 그러면 주님을 만납니다. 주님께서 역사하실 거예요. 우리 시간 여러분의 사랑하시는 영혼들의 구원과 여러분의 건강과 선교사님들과 여러분들의 필요와 자녀들과 손주들과 여러분 필요하신 것들, 사업을, 생업을 위해서 우리 시간 개인기도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개인기도 하겠습니다.